당신의 고난으로 우리 안에 사랑을 채우신 주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나누신 저녁 식사 후에 음습한 겟셋만의 기도의 응답은 결국 함께 식사하던 제자들의 배신이며 버려짐의 모습임을 기억합니다. 제자들마저 뿔뿔이 흩어지고만 이 땅에서의 마지막 3일 여정 안으로 오직 주의 사랑과 고난을 묵상하며 당신의 걸음걸음에 함께 머무는 은혜를 주옵소서. 낮고 낮은 가난하고 힘없는 이스라엘의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질서가 사라진 듯한 세상 속에서 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몸으로 입증하고 서신 주님을 봅니다. 당신을 집어삼키듯 참소하는 유대 종교 권력자들과 지독한 냉소와 불신앙으로 주님을 노리게 삼던 이방의 헤롯 왕과도, 그리고 무심한 듯 외면하나 실상은 철저하게 자신의 정치적 셈을 놓치지 않던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저희는 세상의 맨 얼굴, 하나님 없는 권력의 바닥을 봅니다. 매번 그렇게 세상은
자기 안위와 이익, 자기의 정당성을 위해서 진리와 사랑을 질식시켜 왔던 현실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현실 속에서 외롭고 미약한 호롤단신으로 맞서고 서셨습니다. 그 죄악된 세상에서 사망에 삼켜지기까지 묵묵히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 곁에 나의 영혼이, 나의 몸이 함께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사랑 없음에 정직하게 직면하며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화면의 그림은 헝가리의 화가 문카치라고 하는 사람의 빌라도 앞에 선 예수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같은 하얀색 색상의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한 사람은 총독 관저에 앉은 빌라도고요. 그리고 그 관저의 의자 맞은편에는 손에 결박을 당한 채 로마 병정의 강한 위압과 사람들의 무수한 성토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문카치는 예수님의 얼굴과 손에 상처를 내기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에서 강도처럼 현행범처럼 가야바 법정 가운데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심한 모욕과 구타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몸과 얼굴에는 성한 곳이 없었는데 문카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은 다르게 그린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림에서 예수님의 얼굴과 모습만 이상한 게 아니라 이 그림에는 한 가지 이상한 모양이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당시에 강한 민족주의자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했던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와 한 공간에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였죠. 둘은 서로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공통의 목표와 목적이 잡힌 것 같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자 하는 그 어떤 한 사건이 그들에게 서로를 결탁하고 서로 밀착하게 만든 거죠. 자기들 간의 서로의 이해관계가 교묘하게 맞아 떨어지니까 그들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밀착하고 결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만 그럴까요? 저희가 헤롯 왕궁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헤롯 왕은 왕궁의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비슷한 색상의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께서 손에 결박을 당한 채 서 계시죠. 성도 여러분, 헤롯 대왕은 태생적으로 왕권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헤롯은 비록 유대 왕국의 왕이었지만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 비유대인 출신이었죠. 바로 태생적 한계로서 유대 왕국의 비유대인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헤롯 왕의 치하에서 당시 유대인의 왕이라는 별명, 이슈를 몰고 다니던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헤롯에게도 너무나도 많은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헤롯은 진실로 예수가 자신의 왕자를 위협할 만한 존재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헤롯은 예수를 직면하여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헤롯은 안도합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모습에도 자신의 왕권과 왕자를 위협할 만한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발견하지 못한 헤롯은 그렇다면 차라리 예수가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푼다고 하는데 그 기적이라도 한번 보자 싶은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를 대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 호기심조차도 충족받지 못한 헤롯은 그렇다면 이 예수를 유대인들 가운데 내어줌으로 자신의 유대인들에게 환심이라도 사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헤롯의 손에 의해서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비단 한 개인의 생명의 문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저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욕망과 권력 욕구 가운데 어그러져 있는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자 그 세상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움과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던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그 세상은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으로부터 권력을 등에 힘입어서 위로부터 세상 가운데 사람 가운데 군림하던 세속주의자들의 세상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직면한 그 세상은 헤롯 대왕처럼 자신의 삶 가운데 과도한 폭력을 앞세우고 교묘한 술책을 가지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던 기회주의자들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주님은 홀홀단신으로 서시게 된 것이죠. 주님은 그 세상 가운데에서 직면하시고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에서 그 세상의 민낯과 그 세상의 누추함들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심판하세요. 힘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참 사랑과 참 믿음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의 민낯을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한 주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도 여전히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요. 사람들을 두려움과 또한 원리 원칙과 율법으로 옥죄는 그 어떤 율법주의자들과 또 그 어떤 기회주의자들이 또한 세상 가운데 힘의 원리에 군림하고 있는 세속주의자와 같은 세상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참 사랑과 믿음의 방식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저희 역시도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걸으신 참 사랑과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감당해내신 믿음과 사랑이 아니라면 여전히 두렵고 겁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새로운 도전은 엄두조차 낼 수 없고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대하신 그 마음과 시선을 묵상할 힘을 구합시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소망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유일한 힘이 됨을 믿으며 고난 중에 소망이 되시고 고통을 통과하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어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한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내일도 다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해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일상 가운데에서 저희가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니라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민족과 세계 곳곳에 채워지길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위기 또는 질병의 위기와 신앙적 위기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같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여러 지체들을 기억하며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일상의 주변의 지인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